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세 번째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 오늘은 회복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마음의 회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make sense 할 것 같아요. 회복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회복.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heart, 마음이 어떠십니까? 의사한테 가면 꼭 심장을 듣죠. 마음의 이 heart를 듣죠. 왜 그렇죠? 중요하니까. 기독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가 바뀌고 변하고 망가지고 깨어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presumes brokenness. 뭔가 회복되려면요, 여기 원래 있던 거로 돌아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십니까? 복음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맞죠? 그 말도?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heart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회복이 필요한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제너럴한 퀘스천들 몇 개 할게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기쁨? 뭐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삶의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거 배부른 소리야. 아니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도 있고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기쁨이 없는지, 왜 정말 평안하지 않은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쁨이 없구나. 여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아니 내가 정말 미워하는 것이 있구나.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없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요. 그렇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매주 여기서 시작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근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긍휼. 아십니까? 한문 아십니까? 자신 없어 보이네요. 표정들이. 제가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어느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 긍휼 한문의 뜻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긍자는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준다.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준다. 그리고 휼자는 그것도 역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마치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살 길이 없는 것을 왕이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 가운데 살면 다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굶고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엔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어요. 긍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한문이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mercy는 뭐냐 하면 the aspect of God's love that moves him to forgive sins.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한 면인데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만히 팔짱 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랑을 abstract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등 두들겨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Aspect of God's love that moves him to forgive sinners,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상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 가만히 그냥 그래 봐줄게 하고 아주 값싸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costly. 얼마나 비쌌죠? 아들이 들었습니다. 아들.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Miserable and beyond their control. 정말 처절한 가운데 살고 있고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 죄 때문에 처절하게 살고 엉망으로 살고, 가정도 엉망이고 결혼도 엉망이고 사는 것도 엉망이고, 근데 제일 불쌍한 건 뭐냐? 멸망을 향하고, 영원히 멸망을 향하고 있어요. 누가요? 여러분 전부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나는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멸망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다 멸망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이 마치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자유해지고, 우리는 그 긍휼의 폭포수가 강같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심령은 어떠십니까? 제가 EM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If Christ is not dominating your life, sin is dominating your life. 들으셨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장악하는 게 아니라 dominate 하고 있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기독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dominate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dominate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가 지난 2주에는요, 예배와 기도는 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배를 인간한테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걸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고 더 의존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다. 그걸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배는 수직적인 관계 이야기입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딴 사람한테 하지 않지요. 기도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회복하고 선교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흐르게 됩니다. 반드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다가가는 게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는 수직적인 관계만 있고, 오늘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됩니다. 근데 그게 따로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제가 오늘 요즘 어떤 결혼하려고 그러는 커플 marital counseling을 하는데요, 프랜시스 첸이라는 요즘 유명한 중국 목사님이 있어요. 책을 썼는데 그 결혼에 관해서 뭐라고 썼냐면, 타이틀이 뭐냐면 You and Me Forever. 타이틀도 멋지죠? You and Me Forever 이런 책인데, 첫 번째 챕터가 뭔지 아세요? 딱 펴보니까 첫 번째 챕터 타이틀이 이거예요. Marriage is not that great in light of eternity.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결혼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영혼에 비교해서. 그게 맞는 비유거든요.
그게 복음적 뷰거든요. 결혼은 우리 죽으면 딱 끝납니다. 프란시스 천이 얘기해요.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해드릴 건데,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결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heart problem입니다. 결혼 문제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남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둘이서 굉장히 퍼펙트한 사람인데 성격이 안 맞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프란시스 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God proble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크게 쓴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사이비 너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회복이라고 그러면 뭐가 회복돼야 되죠? 우리 관계들이 회복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받아야 줄 수도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도 잘 못 받더라고요. 많이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렇죠? 그 관계들이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삶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4가지 관계만 소개할게요. 관계, relationships. 우리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 내 이웃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my neighbors and coworkers. Okay. And 제가 2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오케이. 하나 더 들어올게요. 가족들, 팍 들어왔어요. 가족으로. 네. 자녀들, 부모님, 그 다음에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를 아십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뭐 목사가 뭐 저런 질문을 하나. 제가 알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더 들어갈게요. 줌인. 또 있어요? 있어요. 나하고의 관계.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yourself? 그거 기독교인가? 기독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갈게요. 마지막 관계.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나하고 나를 만드신 분과의 관계.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관계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깨어졌다. 왜?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깨어졌는가?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generally 맞습니다.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죄의 문제예요. 죄가 수양해 가지고 가끔씩 한 번씩 회개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정말 성령님께서 다미네이트한 라이프 살지 않으면 죄로 살고 있습니다. 죄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아닙니다. Heart is dominated by sin.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 큰 글자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 여러분이 만일 진짜 죄로 지금 계속 다미네이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결혼이 왜 안 망가지겠습니까? 망가지죠. 그러니까 와이프를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전혀 모를 수도 있죠. 아닙니까?
The wage of sin is death.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 깨지는 겁니다. 다 broken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고 예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모든 것을 부셔버립니다. Destroys everything. 우리 자신에게 깨어진 마음을 갖다 주고,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결혼과 깨어진 세상과. 죄는 ultimate destroyer.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조나산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나산 에드워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가 우리를 정말 우리 피 속에 돌고 있고요. 제가 이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피 속에 돌고 있고요. 우리 뼈 속에 들어있고요.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어요.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셔야 합니다. 뼈 속에도 있고, 이건 암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 죄의 문제.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작해야, 이거 마저 설명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아내한테 막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 설명을 한번 할게요. 우리 애들 없으니까 우리 애들을 사용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걔네들이 별로 근육이 없어요. 다 그냥 패셔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별로 이렇게 머스클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등치 좋은 권집사님이, 어느 권집사님인지, 권집사님이 우리 애를 하나 데리고 근데 툭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집사님 하지 마세요. 기분이 안 좋아서. 몇 분 있다가 또 한 번 툭 치는 거예요, 세게. 집사님 하지 마세요. 한 10분쯤 있다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 애를 하나 그냥 퍽 쳐가지고 얘가 낙다운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권집사님이 우리 아이를 offend 했습니까? 했죠. 두 번째 질문. 그 권집사님이 저를 offend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시고 아버지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multiply by 1,000,000 times offend를 받으시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헤이트하시는 분인데 그 아이를 하나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게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한테 offense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죄는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Godward force. 이거 무서운 신학적인 말입니다. 항상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죄는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죄가 해결돼야 합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걸 지금 볼 건데요. 이 18장에 보면은요, 용서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원어에 보면 alphiamai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 좀 기억하셔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한 패러블로 요 세 가지를 다 사용하세요. 예수님이시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사용하세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canceling the debt. 용서의 뜻이 뭐냐면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누가 저한테 10,000불을 줘야 되는데 10,000불을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release, 풀어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리이까? 베드로가 조금 귀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니라. 용서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딱 있는데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와가지고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Rabbinical Law, 그때 당시의 law는 3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거의 2배 플러스 1, 7번. 이거면 충분하겠지.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인가요, 배집사님? 490번. 제가 어저께 묵상한 배집사님이 알 것 같더라고요. 이거 490번. 진짜로 배집사님. 자, 그리고 이제 비유를 시작합니다. 파트 3개로 되어 있어요. 조금만 페이 어텐션 해보세요. 세 수로 딱 나눠 있어요. 제가 나눴어요. 파트 1. 그러므로 천국은, 비유는 한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 임금과 같으니, settling the account, 빚진 거를 갚는다는 얘기죠.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제가 servant A라고 그랬습니다.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그에게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라. 마지막으로 settling account, 빚을 갚아야 되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하나 왔어요. servant A. 근데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다 로마가 다스리던 때니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년에 1,000달란트를 그러니까 로마한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라는 얘기는 계산할 수도 없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100만 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이 지금 갚아야 되게 됐어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했죠? 엎드리고 절하고 그리고 내게 참으소서, 여긴 한국말에는 안 나왔는데, 그리고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beg, 왕에게 살려달라고. 나와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종으로 살 이런 정말 100만 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살려달라고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 갚을 것입니다. 100만 년을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 갚죠? 근데 뭐 급하니까 아무 말이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트 1의 키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이, 그 왕이 저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왜 그렇게 쉽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겨. 저를 놓아보내며 release them, 아까 얘기했죠? 감옥에 갇히지 않고 release, 용서해주고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트 1입니다. 제가 이 파트 1을 뭐라고 타이틀을 했냐면 왕의 탕감, 용서함과 자유케 함. 왕의 탕감,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멋있네, 제목이. 용서함과 자유함. 그냥 내용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파트 1이에요. 자, 파트 2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그 총 servant A가 나갔어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servant B를 만나가지고 잡자마자 시간도 안 주고 목을 먼저 잡습니다. 보십니까? 얼마나 어그레시브한지, 얼마나 무례한지. 굉장히 디스터빙합니다. 방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자마자 누구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빚 갚으라 하매, 여기 100데나리온은 10,000불. 한 사람이 100불 번다고 치고 100일 동안 일해야 되면 10,000불. 꽤 큰 돈이죠? 그렇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해서는 완전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값.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빚진 자가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또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다 갚으리이다 하니, 가만히 보니까 파트 1에 servant A가 한 거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엎드리고 구걸하고 그리고 갚으리다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런데 servant A의 반응이 어땠나? 그게 이 part 2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part 1에서는 왕이 불쌍히 여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풀어주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더라. 탕감해주지 않더라. 반대예요. 그렇죠? 제가 part 2는 뭐라고 불렀냐면 종 A의 탕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part 3는 무섭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part 3,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를 다 알리니 이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게 그가 servant A죠.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You wicked servant. 용서 안 하는 것을 성경은 wickednes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 때문에 because you begged me,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하고 용서해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안 해도 되는데 1만 달란트를 100만 년 걸릴 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리고 이 패러블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누구죠? 왕이 노하셨습니다. Angry in his great anger. 왕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servant A를 옥에 집어넣더라. 제가 여쭙겠습니다. 얼마 동안 갚아야 되죠? 100만 년. 100만 년. 그렇죠? 100만 년. 마지막 35절은 예수님께서 다 종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어디요? Your heart. Your heart.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 무서우라고? 무섭죠, 이거. 이거 무서워요. 이거 안 무서우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3가지 레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레슨에서.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토픽이 중요합니까? 왜 용서와 긍휼이란 토픽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있어요. Because it is the man's greatest need and God's greatest achievement. 용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큰 니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빚진 걸 갚으셔야 합니다. Greatest need. 나는 안 갚아도 돼. 아니요, 갚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안 서도 돼. 아니요, 반드시 서십니다. 반드시.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It's man's greatest need. 용서는요, 그 용서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럼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까? 죄사함 때문에 오셨어요. 죄사함. 근데 good news는 하나님의 greatest achievement.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We must be forgiven. 우리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용서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 2개는 항상 같이 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걸 받아도
100데나리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될 건 1만 달란트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보아야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아야.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 많은 경우에 용서 그러면 내가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을 용서하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데 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살라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용서거든요. 50번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용서예요. 즉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종교 없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복음에서 얘기하는 용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여기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외우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얘기는 마치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들리죠. Forgive us as we have forgiven others. 이런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먼저 용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겁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 사람도 힘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잠 못 자게 했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33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즉 수직적인 그 긍휼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수평적인 은혜가 긍휼이 흐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남편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니 저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하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고 하는 말입니다. 알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러므로 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까 결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나야가라 폭포 가신 지 저도 간 지가 꽤 됐는데 폭포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뭐가 흐르죠? 강이 흐릅니다. 나야가라 리버가 흐릅니다. 기가 막혀요 그거요. 하나님의 긍휼의 폭포가 흐르고 마치 긍휼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감옥입니다. 감옥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Part 2에서 보면 Servant A가 Servant B를 그냥 무자비하게 용서하지 않냐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 2개만 할게요. 감옥이 어디 있고 누가 죄수입니까? 감옥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고요. 여러분이 죄수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죠? 잘 보십시오, 이거.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는 사람들이 많아요. 뻣뻣하게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뻣뻣하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구걸을 했습니다. 누가 구걸을 하지요? 누가 구걸을 하죠? 예, 거지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건 좋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좋은 잡입니다. 좋은 프로페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지. 우리 구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다 갚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 아닌가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년 죽든지 예수님이 대신 죽든지, 그게 그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년 동안 죽든지 예수님이 대신 죽든지, 이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으시고 의지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다스리고 있지 아니하면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인트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다. It is in pardoning that we are pardoned. 세인트 프란시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는 삶은 감옥에서 사는 것이고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당신은 평생 죄수이고 어쩌면 영원히 죄수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옥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요, 우리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세월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어떤 종교도 성경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그런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흐르는 그 긍휼, 그분의 긍휼이 흐르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시고요, 긍휼을 구걸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